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영광을 원초 구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지켜주신 그 모든 것 오늘도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섬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전쟁의 멈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진정한 평화가 이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게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 수해 지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해서 기후 변화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수해 지역들의 복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해 지역들이 생겼는데 그 한 군데 한 군데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뭐 정치나 아니면 서로 안다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국률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며 또 여기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회복이 주님 앞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생업,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그들의 연로하신 모든 몸과 그리고 또 마음의 모든 것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만약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 같이 일하는 사람들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조금 전에도 반주를 통해 저희들이 들었지만 함께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마음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또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이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교하셔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 당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구했죠. 또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 예수님께서 표적될 만한 것들을 분명한 메시아의 되심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적들, 기적들, 고침의 역사들, 이 자연의 이 온 피조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데도 그들은 믿지 못해서, 또 믿음이 없어서, 또 믿지 못하는 그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요나와 자신을 비교하시고요. 또 이 솔로몬과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비교할 대상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거나 자신의 죄를 이기거나 그리고 또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그 말씀 없이는, 그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비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낮추어서 요나와 비교해 주셨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 솔로몬과 비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비를, 또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게 될 이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예수님이 자신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또 그 표적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것을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이 전도와 그리고 설교와 그리고 또 말씀하심을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정말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귀한 능력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비교하여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태어나게 한 이 마리아죠. 엄마 마리아의 태와 그 아기였을 때 키워낸 이 젖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어떠한 여인의 소리에 예수님은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이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 여인은 아마 이렇게 소리를 높이 외친 여인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복되었다라는 사람으로서 복되었던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키워낸 그 어머니 아니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히려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아니면 앞에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접속사를 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종종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친모이죠. 친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은 다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여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추대하고 심지어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까지 이제 막 망발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죽을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모인 어머니를 보양하고 그리고 함께 지냈는데요. 이거를 무시한 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것을 고쳐서 원하는 자기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소설로 만들어낸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말하는 이런 죄악은 잊지 말아야죠.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것을 추대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미리하시고 주신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언하는, 이게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전통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통 교회로서 이렇게 잡음들이 일어날 때 잡음들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상상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의 상상에 대하여 그리고 선언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성경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분명히 선언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또 특별히 말씀 대신 이 예수님께서 독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이 영생을 주고 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도덕적으로 아니면 구약적인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영생,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마리아도 복된 사람, 은혜 중에 이 아이를 갖게 됐고 이 처녀 때에 또한 아이를 낳는 귀한 이 성경 말씀의 이 성취를 이루는 한 도구가 되었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은혜의 도구죠. 구원의 도구고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고요. 참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선언을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선언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에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럴듯하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배고프기도 하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하신 신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죄 없으신 분이고 의인이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요. 더 알게 됩니다. 이미 계시된 말씀은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6권에 있는 말씀을 깨닫는 일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비교할 수 없는 조금 전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받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요나와 비교해 주셨고 솔로몬과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비교해도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죠.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고 외교가 뛰어나고 이 많은 것이 뛰어나서 국가를 확장하는 일에 또 큰 일을 이루어냈고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많은 소문이 났지만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자, 전에도 후에도 없을 귀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신이 낮추어서 비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나를 비교합니다.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니느웨 사람과 이 세대를 비교하셔서 너희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신을 낮추셔서 솔로몬과 비교하시고 요나와 비교하셔서 이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시다라고 하는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가 요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 땅끝으로부터 남방 여왕이 왔다면 너희들도 당연히 지금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요나와 같이 요나의 그 짧은 말씀 심판의 말씀이죠. 3일길을 가야 되는데 그 3일길을 다 가지도 않고 하루만 가고 하루만 외쳤던 그것도 다 외치지 않았죠. 이제 너희가 곧 멸망받을 거야. 심판받고. 근데 요나가 전한 그 말씀 때문에 니느웨가 완전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섭니다. 이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가축까지도 이 일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회개로 역사로 돌아왔던 이 요나의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주께로 돌아와 주님께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셔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 우리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요나의 표적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표적을 봤다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 표적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기 원하는, 알기 원하는 그런 구별된 어떤 특정한 아주
기이한 현상 아니면 기이한 모습일 것입니다. 요나가 보여준 기이한 현상이 뭐가 있죠? 니느웨 성이 회개한 다음에 넝쿨 하루 만에 자라서 하루 만에 말라버린 넝쿨 이 넝쿨박이 이 표적일까요? 이건 후에 일어난 일이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나서가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요나가 오히려 서바다, 이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에게 잡혀먹는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나서 2장에는 그 뱃속 안에서 3일 밤 3일 낮을 지내고 있는 요나가 호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수월에 내려갔다. 무덤에 내려갔다는 얘기죠.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의 세계에 내려갔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 사실 3일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종종 이제 아이들이 물에 빠지게 되면 이 호흡과 이 모든 심정지가 다 일어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온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리고 자신을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요나가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로 이 아기의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정지가 됐고 다 멈춰 있는 가운데도 이 요나의 기도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죽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3일 밤을 지내었던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었던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표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사건, 그리고 또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사 상태가 전혀 아닌 진짜 죽게 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고 3일째 되는 날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게 있었던 회개와 주께로 돌이키는 모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보이는 이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을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다.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다. 라고 하고 계신 거죠. 이 표적을 보이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이 세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다들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지혜를 듣기 위하여 멀리서 왔지만 이 세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세대를 얘기하죠.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 세대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상이 유대인들이니까요. 그 유대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 이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 계신 그분 앞에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도 안 됐고요. 주님 앞에 회개할 준비도 안 됐고요. 또 주님 앞에 돌아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죠. 그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뭐 나중에 믿을 거야. 뭐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예수님 오신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든 세대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지 못하는 자신의 가슴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가슴을 못 칠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이 빛 같은 빛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도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자꾸는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표적도 예수님도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보고 믿지 못하는 이 문제, 그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4절, 35절, 3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네, 명령은 하나입니다. 3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너를 좀 돌아봐라. 왜 어두운가? 왜 뭐가 문제인가?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그것이 밝은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온몸을 밝게 하고 조금 더 어두운 것이 없게 하고 그리고 그 등불의 빛, 눈이죠. 눈으로 보는 이 표적, 눈으로 보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온전히 나에게 비추는 것 같이 밝게 비추고 계신데 왜 어두운 사람처럼 눈이 밝지 못한 사람처럼 이러고 있느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자기 성찰에 대한 문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고 그 어느 것보다 크신 분이 여기 계신데 아무도 예수님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을 돌이켜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어두움을 깨닫는 이 일이 바로 이 회개로 시작하는 일인 겁니다.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나는 어둠이군요. 나는 죄악이군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 죄들로 말미암아 커다란 죄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심판의 날에 이 받을 수밖에 이 세대에 속한 자 일뿐입니다. 라고 주의 앞에 가슴을 치고 주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 허탄한 생각,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해야 결국 자기의 주장이 들려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아님 성경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밝은 빛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꼭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귀한 일을 위해 이렇게 표적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귀한 역사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